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의 차이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사느냐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자는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 사건을 알기에는 불가능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비추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거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성으로 알기에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이 함께한 자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합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의 사건을 깨달은 자, 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는 무조건 싸움이 없이 평화스러운 모습만 있어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충돌입니다. 충돌. 그러나 이 각자가 자기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때문에 부닥치고 헤어질 때가 있죠. 그럴 때 중요한 것은 격려하며 피차를 위해서 축복하며 서로 기도 가운데 떠나보내고 남고 또 다시 만나고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너무나 다양합니다. 색깔이 다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충돌할 때 우리는 서로 격려하며 다시 만날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며 늘 기도 가운데 만나야 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자는 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로서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전에 내가 자랑하고 내세우던 인간의 힘이나 재주는 모두 배설물로 여기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내가 신령하고 열심히 있고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성령이 함께한 자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예전에 자랑했던 거, 내세웠던 거, 인간의 힘이나 재주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죽어야 할 죄인임을 선포합니다. 그런 죄인이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살아난 자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살았다는 것은 우리가 그 어떤 열심을 보인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를 살리지 못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정 가운데 택한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지성으로 되겠습니까? 오직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내가 바로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십자가 사건은 이것이 최고의 목적이고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목적이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게 성령의 역할이죠. 우리나라 성도님들만큼 성령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없을 것입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라면 어느 곳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갑니다. 신령하다고 소문난 기도원, 신령하다고 이름난 목사들을 쫓아다닙니다. 그렇게 성령을 받아서 뭘 하려고 그렇게 쫓아다니시는 겁니까? 성령을 받으면 특별한 사람이 될 것 같아서입니까? 성령을 받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온유한 사람이 되고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떤 남들이 못하는 어떤 특별한 외형적인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질없는 일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성령의 사람은 십자가 앞에서 나의 비참함을 보며 온유와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새로운 것을 체험하려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을 알고 십자가를 깨닫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상하고 희한한 체험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성도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스림을 받아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 그리스도죠. 이 복음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것은 우리의 지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는 것을 우리를 알게 하시고,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사람이 깨달을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신령한 집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하죠. 성전된 자들이 모여서 하는 일은 십자가의 은혜만을 기뻐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며 복음의 의미와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그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의 모든 자랑을 배설물로 여기게 하시고 이제는 온전히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기뻐하고 십자가만을 감사하는 저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